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강화에 갔을 때 어느 찻집에 들어갔는데 그 찻집에서 어떤 시가 딱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시를 읽는 순간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알버트 심프슨 목사님의 시인데 그 시는 안식이라는 시였습니다. 한때 저의 두 손은 항상 바빴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힘들여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가슴은 포근한 믿음 속에 있으며 내 영혼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한때 내 머리는 계획으로 가득했고 제 가슴은 걱정으로 염려로 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 생명이 주님의 안식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때 나의 삶은 수고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었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알버트 벤자민 심프슨 목사님은 미국에서 CMA라는 교단을 시작했는데 선교와 그리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단을 또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단을 만드신 목사님이죠. 찬송가에도 이분의 이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도 이분이시고 또 302장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또 135장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렇게 찬양의 가사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이 안식이라는 이 고백처럼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혹은 세상 것을 열심히 많은 것을 채우려 할 때에는 또한 가지려 할 때에는 염려와 근심과 혼돈과 떠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자기의 생각을 채우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사실 그건 안식이라고 우리가 말하긴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안식인가?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하며 떠나려 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확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기록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은 공동체는 다원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이었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이런 유혹과 탄압과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어떤 이런 혼동 속에서 그들이 참된 믿음,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거나 또한 심지어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바로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절대적인 복음의 절대성을 그들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또한 그들의 최종 목표인 이 참된 안식을 스스로 포기하려 한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히브리적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비교해서도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을,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출애굽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을 나는 과연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안식을 얻기 위하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이 표로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한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거기 그냥 우리가 그냥 몸만 가면 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런 어떠한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는 키가 큰 사람이 있더라, 무기가 좋더라,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가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또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은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들이 불신앙으로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났던 출애굽의 2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쉰다, 혹은 평안을 얻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또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 믿음과 순종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됐지만 이 믿음과 함께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또한 우리가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된 출애굽의 제 2세대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예표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진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십자가의 은혜이며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으로, 그게 참된 안식으로, 또한 그게 영원한 안식으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참된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고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바로 이곳에서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순종의 노력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또한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참된 평안과 안식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로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섰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게 된 알게 된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어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며 사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산을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믿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책임은 반드시 그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함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